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교할게요. 여호수아서인데 그동안 여호수아가 등장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진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린이 성경에 요셉이 나왔는데 이런 그림이었어요. 자, 요셉은 별명이 있었어요.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꿨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반드시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첫 번째 꿈은요, 볕단, 곡식을 모아둔 볕단,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요, 지금 그림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자기에게 절을 했어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보다 위에 두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네, 제일 큰 형 르우벤이 반대해서 죽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돈을 받고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 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먼 나라로 팔려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고요. 그리고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신앙도 지켰고 마음도 지켰고 또 몸도 지켰죠. 왜요?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도 지켰고 그리고 몸도 지켰어요. 시간이 지나서 과연 꿈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꿈처럼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 많은 오랫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앞서 풍년이 들어서 거둔 곡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냈죠.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일생이죠. 그리고 또 형들이 식량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팔아 버렸다고 해서 복수했을까요? 네, 복수하지 않았죠. 용서를 했고요. 화해를 했어요. 네, 여기까지 창세기인데 창세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화해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는데요. 요셉이 어떤 유언을 혹시 하는지 알아요? 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언을 해요. 요셉이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애굽을 떠날 때에 내 뼈를 들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을 땅에 묻지 않았어요. 관에만 넣고요. 성경을 보면 보통 우리는 장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땅에 묻죠.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요셉을 관에만 넣고요. 땅에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세겜 땅에 그제서야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왜 요셉은 자기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했을까요? 네, 천국에 갈 수 있고 비슷한데요. 10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전에 조선이 있었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때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고요. 이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미국에 묻지 말고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 말고 조선 땅에 묻어달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자기 나라로 갔다가 다시 조선에 와서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어요. 요셉이 왜 자기 뼈를 애굽에 묻어달라 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영원히 살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당부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세울까요? 돌을 세웠대요. 돌을. 그래서 요셉은 자기 뼈를 통해서 유언을 남겼고, 여호수아는 돌을 통해서 또 당부를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잘 섬겨야겠죠? 평생 하나님만 잘 섬기고, 또 여러분도 언젠가 죽게 되는데,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당부를,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하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평생 하나님만 잘 섬기세요. 그리고 죽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돈을 남길까요? 집을 남길까요? 그럼 어떤 유언이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랄게요. 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요원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전래 초기에 조선 땅으로 돌아와 하늘의 미랄처럼 살았던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죠. 그리고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은 그 자녀들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2세 선교사들도 거기에 묻혀 있죠. 그래서 묘원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2세 선교사들의 묘비 앞에 서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아무도 반기지 않는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나라에 왜 돌아왔을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닥터 홀이 쓴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보면 조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당시 조선은 미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심지어 나무에도 혼령이 있었다,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힘이 커서 자기들을 해하기 전에, 어릴 적에 다 자라기 전에 싹둑 잘라버렸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이 본 대소변이 널려 있어서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조선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왜 그것을 다 본 2세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해답은 부모들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데, 조선에 들어온 9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져 끝내 숨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리고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런 부모들의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그 다음 세대에 전해져서 아무도 반기지 않았지만, 그리고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누구도 등 떠밀지 않았지만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세대 또 다음 세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 가서 성경을 본, 그래서 회심한 조선 성도들의 헌신도 있었죠. 당연히 사람들의 헌신이 있게 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셨다, 이런 뜻이죠.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통로일 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통로일 뿐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결과일 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원인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깃에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죠. 자손은 이스라엘로 드러났고 땅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 줬어요. 곧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기업을, 분깃을 나누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누어졌죠. 그래서 힘이 세다고 해서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었고 힘이 약하다고 해서 적게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이 많다고 해서 좋은 땅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공이 적다고 해서 나쁜 땅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곧 하나님 나라의 유산인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곧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민원을 넣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왜 땅을 적게 줍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땅을 적게 줍니까? 원망을 하죠. 반면에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세력이 많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당연히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는 말이라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이 찾아와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게 산지를 주소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산지를 주소서. 거인 족속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땅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수가 많다고 큰 땅을 달라 했던 요셉 자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뿐일까요? 가시밭길은 외면하고 꽃길만 구하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희생은 마다하고 영광만 차지하려 하는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깃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깃에 감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5달란트 맡기신 자에게 5달란트를 찾으시고 2달란트를 맡기신 자에게 2달란트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맡기신 자에게 2달란트를 찾지 아니하시고 2달란트 맡기신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불의한 주인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니 여러분께 맡기신 분깃에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분깃을 상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잃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넘겨줘야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었으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아서 2번 묻고 2번 다짐을 받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거듭 명령을 했고 백성들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2번 다짐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5절 말씀,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왜 하필 세겜이었을까요? 왜 하필 세겜이었을까요? 세겜은 언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을 받고 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 세겜이었거든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형 에사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와서 가나안 사람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산 곳이 역시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겜에는 요셉의 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요셉은 죽기 전에 이상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자 요셉의 시신을 입관만 하고 매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죽자 그 자손들이 요셉의 몸에 향제를 놓고 입관하였더라. 매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왔고 언약을 맺고 나서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럼 왜 요셉은 자신의 뼈를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애굽의 화려한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애굽의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선교사들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았는데 자신을 조선 땅에 묻어달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조선에 묻어달라 했기 때문이죠. 그랬으니 그 자녀들이 다시 조선 땅에 와서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뼈를 메고 가라 당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고 있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 있고 또 언약의 증거로 돌을 세웠습니다. 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이런 뜻이죠. 마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처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요셉의 뼈를 통해서 그리고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에 청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상속받았지만 그 땅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길게 살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그 여러 민족들이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종교 개혁자들도 예배의 개혁과 직분의 개혁을 이루고 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후대의 교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반동이 뒤따르는데 개혁이 있으면 반개혁이 있고 전질이 있으면 후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지 말라고 이정표로서 신앙 고백서를 남겨주었고 또 양들을 보호하라고 울타리로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넘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교회는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하겠고 또 성경의 요약인 신앙 고백서를 그리고 교리문답을 힘써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수에 요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도 신앙 선배들의 어깨 위에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어깨를 빌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신앙 선배들이 쌓아놓은
벽돌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가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줄 알아서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알아냈어. 우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다 연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다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단지 확인할 뿐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해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위안을 얻을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뒤따를 뿐이고 또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따를 뿐이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따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흐트러짐 없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걷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교리를 부지런히 배워서 흐트러짐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과 함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언약 체결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것처럼 엘르아살이 죽은 것처럼 언약 체결하고 나서 두 사람이 죽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두 사람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가 공적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가 공적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진액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자녀 양육의 끝은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접어들면 우리 자녀들은 육체의 독립과 함께 정서적 독립을 꿈꾸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볼 때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정서적 독립을 하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대한 책무가 있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독립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헌신의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나서 결국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럼 우리 뒤에는 어떤 평가가 뒤따를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더라 기록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동안 부모들의 신앙도 희미해지더니 자녀들도 함께 몰락했더라 이런 평가가 기록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평가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여러분 뒤에 또 여러분의 자녀 뒤에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더라 이런 평가가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